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한 편의 시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사건을 애가라는 이 문학적 양식으로 담아내려는 이 시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멸망의 슬픔과 참상을 민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정교한 5편의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장을 제외하고서는 아크로스틱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는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짓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에서 가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쓰고 나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쓰면서 시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부터 타브에 이르기까지 모두 2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시면 예레미야 애가를 펼쳐 보시면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다 22절까지 있습니다. 다만 3장은 알파벳대로 하되 길이를 한 단어당 3절씩 썼기 때문에 3장만 66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양식은 어떤 주제를 표현할 때 오히려 제한사항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 알파벳 글자에 맞추어서 문장을 매번 시작해야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알파벳의 모든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했다는 것은 그 언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담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이 마음과도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가진 이 언어를 모두 다 동원해서 유다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참상, 그 비참함을 애가를 통해 담아두고 싶은 것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슬픔, 환난, 고통, 곤고, 탄식과 같은 말이 1장부터 5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후에 빚어진 아주 잔혹한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잔혹한 구절 중에 예레미야 2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무슨 상상할 수 없는 식인 행위가 일어난다는 말인가 싶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아사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으로 식인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비일비재합니다. 예루살렘은 공교롭게도 패망하기 3년 전부터 바벨론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 밖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나 성 안으로 식량이 유입되는 일이 3년 동안이나 그쳤고 그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소진하며 버티다가 궁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포위 작전이 무서운 게 한 번에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이 성을 둘러싸고 차단시켜서 이 안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궁핍해지고 점점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겠지요. 어느 집에 아이가 잡아먹혔더라. 사람들은 더욱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위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성 안의 백성들의 민심이 변하는
그 순간을 바로 승리가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애가 2장 2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마침내 3년의 포위 공격 끝에 함락되고 늙은이와 젊은이, 처녀들과 청년들, 아이들까지도 칼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전쟁 후 거리의 풍경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참상을 잊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대가 이 참상을 기억해야 한다는 듯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의 본질은 참상을 느끼고 그 슬픔을 기억하는 데 있을까요? 이 완벽한 형식을 갖춘 애가의 한복판 1장부터 5장까지의 중심은 3장이고 3장은 모두 66절로 되어 있는데 66절 중에 중심은 당연히 3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아무 책이나 펼치고 가장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이 가운데에 이 문장이 쓰여 있으니까 이것이 이 책의 중심이다, 중심 주제다라고 말하면 모두 웃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애가는 말씀드린 대로 아크로스틱 양식으로 완벽한 균형과 절제를 취한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 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 구조의 가장 한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주제를,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하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전쟁의 참상 속에 슬픔과 탄식이 주를 이루는 이 애가의 시대 한복판에서 마치 태풍의 눈같이 하나님의 본심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긍휼이었습니다. 물론 당장의 나라와 가족들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와 민족의 패망과 고통만이 지금 선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심정에 발맞추고자 예레미야 애가 전체 154절은 대부분 그러한 탄식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예언자는 다름 아닌 태풍의 눈을 목도한 사람이었고 그 태풍의 중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예레미야 애가 정 가운데에 14절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본심인 긍휼과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유다 민족이 결국에 역사 속에 패망하는 이러한 풍경과 그 풍경이 담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릴케의 시 묵상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작은 것들일 뿐이고 바로 이 성공이 우리를 작게 만든다. 릴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내는 것은 애석하지만 무척 작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고 신나서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도 잘 보고 오던 비도 그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요. 내가 뜻한 일이 기도를 힘입기만 하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뻤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럭무럭 자랐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릴케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그 성공이 나를 작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마침내 큰 성공이 된다는 그런 일반론은 제가 들어봤어도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나를 계속 작고 왜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경고는 참으로 생소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그런 방식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필요를 따라 이용하고자 했던 시도와 욕망의 성취는 우리 신앙과 삶과 하나님을 좁디 좁은 공간에 가두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 유다 민족이 패망한 역사의 중심에도 바로 이런 성공이 있었습니다. 신을 이용해온 저들의 볼품없는 계속된 성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나라가 그렇게 완벽하게 망하는 것을 경험한 뒤에도 그 땅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성전과 성벽,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을 다 무너뜨리고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기술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경은 그 땅에 빈자들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빈민들만 그 땅에 두어선 바벨론은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폐허가 된 그 땅을 나누어 주고 포도밭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의 총독 그다랴를 세워서 남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농사를 지어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이죠. 그다랴라는 총독이 세우고 그 예루살렘 땅에 남은 백성들이 모여서 어쩌면 새롭게 가지게 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다랴를 중심으로 제법 그럴듯한 군대 지휘관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그렇게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총독 그다랴가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한 것이지요. 그러자 남은 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는 속수무책으로 이 땅이 멸망했듯이 우리가 죽임당하고 말 것이다 생각하고 바벨론의 가장 큰 적국인 이집트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집트로 도망가기 전에 이 남은 자들의 무리가 다름 아닌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여, 기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집트로 바로 도망가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은 굉장히 이전과 다른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 사실 그 속내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선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팔짝 뛰면서 아니 지금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따르겠다고까지 했으면서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자 하나님을 등지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패망하게 된, 포로된,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 부합한다면 그를 힘입어 살고,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다면 나는 기꺼이 등진다. 내 성공에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면 그를 내가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겠지만 내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를 버리리라. 그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쉬이 이용할 수 있는 신인 바알을 섬겼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이용되는 신이 아니십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했다면 그것은 최악의 경험이고 우리를 더욱 작고 왜소하게 만들 뿐입니다. 릴케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분은 얼마나 위대한가. 큰 폭풍 앞에 사물들처럼 만약 우리가 자신을 그 폭풍이 구부리는 대로 구부러지게 둔다면 우리는 얼마나 넓어지고 이름 너머까지 갈 수 있겠는가. 폭풍 앞에 사물처럼 그냥 그 폭풍에게 자신을 맡겨서 구부려지게 둘 때에 우리는 작은 나를 넘어서 넓은 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일침입니다. 릴케는 그 시를 마치며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보다 위대한 것에 의해 깊숙이 패배하는 것, 이것이 그의 성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패배입니다. 보다 위대한 것에 의한 완전하고도 깊숙한 패배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슬픔과 비통과 탄식과 고난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된 기록입니다. 할 수 있는 언어를 모두 동원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패배했다는 증언입니다. 저 고난의 기록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저들을 작게 만드는 성공이 아니라 위대한 분에 의해 패배한 그 순간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나의 실수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패배이기에 저들의 상상과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설 정도로 고통스럽고 당혹스럽지만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니요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미처 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태풍의 눈, 하나님의 긍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낙심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서 인간이 무슨 수로 소망이 싹튼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결코 지어낼 수 없는 어떤 위대하고 거대한 존재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패망하고 포로된 처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존재하는구나. 나를 휘감는 태풍 속에서도 저 태풍의 눈에 긍휼이 존재하는구나 깨닫는 눈길과 감각을 익혀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여전히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들이 고난의 날을, 슬픔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내 아팠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었지요. 토봐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왜 하루가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지? 돌아보니 그렇게 수년을 찾아보니 하루하루 아침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더라는 것입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즙이 가득한 그 삶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덮으심이 아침마다 성실하게 있었음을 저들이 깨닫고 애가 한복판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여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깊이 패배당함으로써 그들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태도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들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한 구원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좋게 여기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패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그 차이를 인식한 저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시간의 간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걸리는 이 시간의 간격을 받아들이고 초조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할 때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패배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어쩌면 그 막연한 시간, 그 날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패배하는 그 신화 가운데 유래한 이 태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애 후에 바로 일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역시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죽음 당할 때에 그날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깊은 죽음의 심연으로 떨어지셔서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임하기를 잠잠히 기다리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위탁하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한 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명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너는 구원자로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야 라는 것일지라도 위대한 하나님께 완전하고 깊숙하게 패배하기를 선택한 그분은 당신 자신을 통해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이 이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애가는 이 세상에 위대한 패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지만 이상하게 어제와 다른 소망이 깃드는 아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아침마다 새롭게 당신의 인자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패배한 날들은 소망을 마주할 수 있고 마침내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낭망하며 나를 돕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기.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도 위대한 분에 의해 깊숙이 패배하는 그 은총의 자리로 이끌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패배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게 만드는 성공이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성공만을 지향하고 가치 있게 여겨왔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하는 위대한 분에 의한 패배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패배를 부정적으로만 여겨온 우리의 생각을 거두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패배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낭망에 빠져 있게 두지 마시고 패배한 그곳에서 아침마다 찾아오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